왕권을 확립한 다윗은 이제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 지역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차 법궤 운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온 것을 기뻐하면서 다윗은 춤추며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한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지고 선지자 나단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에 나단이 왕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다윗 왕가에서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인데, 이는 다윗의 혈통을 쫓아 일어날 메시아로 인해서 실현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나단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적인 번영을 꾀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많은 백성들에게도 영적으로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히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은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적을 이기게 하셔서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거주하게 하셨다. 이 시대적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이웃나라 왕 두로 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아름다운 궁전을 잘 완성했습니다. 영토 왕국의 지경도 넓혀졌고 백성들도 안정을 찾았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숱한 고난을 겪고 역경을 이겨낸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준비를 해서 법궤를 잘 모셔왔지만은 화려한 왕궁에 비해서 법궤를 안치한 곳은 장막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다윗의 거룩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부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그 은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그 앞에 늘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보답받고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거룩한 성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또한 베푸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며 있습니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부담감을 가지기는커녕 아직도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 것만 집착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내 마음이 향해 있지 않은가? 더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이 많지 않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내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형제 고륙인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근심과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자신은 내쳐지고 버려진다 해도 감내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은 많은 은혜를 체험한 바울 사도가 죽는 날까지 그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거룩한 부담이, 거룩한 근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과 은혜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주변인들이 저 지옥을 향해서 죽는 줄 모르고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을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부담감, 기도에 대한 부담감, 또한 헌신에 대한 부담감, 또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성도들이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기억하세요. 사람의 생각이 선하고 합당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 건축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바로 즉답하지요.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해 오면서 제사 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과 기브온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제사와 제사장의 직무를 다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일련의 종교개혁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성전이 있어야 되겠구나, 성전의 필요성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는 보잘것없는 장막에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나단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것이지요. 이런 다윗의 의견은 선지자 나단이 생각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즉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3절부터 쭉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나는 반대한다 입장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고 합당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었더라면은 결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윤리적으로나 때로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근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온전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당시에 1차 선교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방문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들이 그곳에 많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 호의적인 지역입니다. 이미 많은 터전을 일궈놨기 때문에 2차로 선교하기에는 참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을 유럽으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선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앞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많은 대신과 왕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이 뿔이 아람 사람을 찔러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목회자라고 봅니다.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언급하시기 전에 늘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당하고 논리성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예배도 내 삶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인간의 편리대로 생각대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내 삶도 내가 주인 되어 행하면은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진정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여겼던 바 어느 고정된 처소에 안치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장막에서 옮겨 다닌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단편적으로 시편 139편에 보면은 천지에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장막에서 장막으로, 성막에서 성막으로 옮겨 다녀 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셨다라는 장막을 보세요. 사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을 느끼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화려한 성전과 값비싼 악기들, 때로는 예배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비천함을 감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인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피조물이요 죄인에 불과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곧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비천함을 감수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신이라 이름하는 자가 많지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천함 가운데 그렇게 두었다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비천함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 구원을 한 주 동안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잘 아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지금도 이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랍 정상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저 시오니즘 분파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시오니즘, 시온을 회복한다. 이란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옛 영광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영토가 방대했고 아랍 주변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 영광을 꿈꾸는 것이겠지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고 많은 영토를 넓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에도 지금도 저희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세종대왕이나 왕들을 존경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존경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맨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이 땅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에게 다윗이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2번에 걸쳐 침략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를 발판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그 아람, 그 지역 주변을 다 정복해 가는 것이지요. 모든 전쟁을 벌여서 승리함으로 그들을 정복합니다. 이러한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경외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약속을 주셨어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시편 23편 다윗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심만은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왕권과 또 메시아에 대한 저 유명한 다윗 언약을 수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해서 선한 열심을 품을 때에 그것을 간과치 아니하시고 크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해서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아들과 또한 신하들에게 당부하고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다윗이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명목상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요. 그러나 실상은 다윗이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에 감사하시고 그 길을 성실히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나에 대한 혹은 세상에 대한 부담감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감이 많습니까? 한 주간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행동해 왔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그 귀한 경험을, 복음을 주변인들과 한 주 동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과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부담감으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의 삶으로 한 주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